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일도 있지만 진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요, 옷을 골라 입는 것입니다. 위와 윗옷과 아래 옷을 어떻게 매치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디 나갈 때면 뭘 입지 하는 게 질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초창기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기억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휴가를 나와서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키보드를 좀 쳤었거든요.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갔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그 자리를 이제 잠깐 메꿔주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그 선교단체에 다시 들어와 인사를 왔는데, 제가 그때 바지는 청바지에 이 윗옷은 보라색에다가 노란색 넥타이에다가 머리는 짧은 머리에다가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철을 탔는데 되게 다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나? 그래가지고 선교단에 딱 갔더니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놀란 것은 저를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제가 입은 옷 때문에 아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그때가 지금부터 거의 한 35년 전인, 35년 도대체 한 37년 정도 전인데, 그때 내가 BTS 옷을 이미 입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고 또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또 우리가 살면서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라고 하는데, 왜 먼저 의식주라고 했을까요? 식주의라고 하지 않고 의식주라고 했을까요?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옷이 날개라고 하는데 옷만 잘 입어도 사람들이 무시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 데 여기 가면 이렇게 아주 후줄근하게 입고 하면 되게 무시하는데, 옷을 다 입고 가면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어떤 걸 성사시킬 때는 옷을 신경 씁니다. 자,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면, 옷이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한다면, 옷이 날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며 옷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옷을 통해서 진리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을 살펴보면서 묵상했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가 잘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줬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아에 대한 의식,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옷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입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이 생각이 옷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정말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옷에 대한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라,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갔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삶에서 그러므로 본인의 이런 사명과 또 부름받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속에 대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이 생각 속에서 항상 주님이 입으신 옷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 대한 이 선택받은 것, 우리를 구별하신 것,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룩에 대한 것인데, 에베소 1장 4절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의 옷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옷장을 열어보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옷이 변화되었는가? 내 옷장 속에 죽은 옛사람의 옷은 없는가? 남을 비방하거나 퇴폐적인 말을 하거나, 또 정말 우리가 말할 때 교만한 말 한다, 그러면 그 옷은 새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장을 열면서 내 옷장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새 사람은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달의 영광은 달 자체 안에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그 안에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에 의해서 반영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옷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우리가 입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입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옷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옷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고통, 열정, 이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의 의미를 보면요, 다른 사람의 그 피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우유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요, 바로 30분 안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어떤 때 쓰러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우리 안에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 고통을 느끼는 이것이 성경적인 면에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긍휼이 우리 속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에 대한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옷, 이 자비는 행동하는 은혜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친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그것이 더 많이 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항상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성품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그 전제는,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절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에 대한, 겸손에 대한 옷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근데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친절하기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정말 많은 베품을 실천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푼 다음에 교만하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이 겸손이었던 것처럼 이 겸손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는 이 겸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겸손을 했을 때 우리는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모습은 화로다, 내가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 안에서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겸손에 대한 옷을 날마다 둘러 입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같은 짝을 이루는 것인데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의 옷. 온유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가 있는데 온유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통제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말 같은 아주 에너지로 가득 찬 이 말을 잘 길들이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나 잘 길들여지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야생마 같은 것들을 잘 길들여서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우리 존재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사자로 표현될까요? 그것은 온유가 그만큼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원숙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비방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참는 거,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약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 이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자신 안에서 통제되는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 그 행동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울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폭발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분노는 자랑스러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위선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의 옷을 입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 여기에 더해서 오래 참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의 재질을 볼 때 이 재질이 아무리 재질이 막 색상이 좋고 해도 이 재질이 얼마나 잘 견뎌주느냐, 얼마나 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옷들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재질의 어떤 가치가 더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 기다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인내에 대한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옷을 배웠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고 서로 부대끼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안에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3절 말씀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용서에 대한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더불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도대체 용서에 대한 그런 완전한 모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용서에 대한 것도 항상 모델을 예수님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숫자적으로는요 490번으로 사람들 제자들이 70번 7번씩 70번 이렇게 490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용서에 대한 것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시면 490번은 그건 너무 적은 거였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갑자기 우리는 막 기록들을 꺼내놓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더니 막 이런 기록들을 끌어내면서 서로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떠올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두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제자리에 잡아주고 단단히 묶어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우리가 입는 이유는 거기에는 그만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10절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결국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이 잘 어울리는지, 이 옷이 내게 합당한지, 이 옷이 나에게 익숙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옷이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옷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동양성역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를 도왔던 어떤 형제가, 가까이서 도운 형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고를 해서 막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궁금해.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 싸웠는지. 본인도 미안할까 봐 물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참지 못해서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증거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이 옷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을 받을 만한가,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증언할 옷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정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장례식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했을 때, 증언했을 때, 누군가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이 말한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입었던 옷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친절하셨어요. 정말 사랑이 많으셨어요. 정말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증언할 옷들인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계속 이 옷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이 옷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찬송이면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옷에 대한 것은 결국은 이런 물리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러나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름살이 막 많아도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현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행동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주름살이 그것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름살이 흉측하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표현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 눈가에 있는 주름살조차도 그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미소조차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옷으로 우리가 단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옷장에 그런 옷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긍휼한 옷이 얼마나 있는지, 자비의 옷, 온유와 겸손의 옷, 인내의 옷, 사랑의 옷, 이런 옷들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차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변화시킨 사람이 저런 거구나, 저런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할 수 있는 증언할 옷을 입은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